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중입니다. 출애굽기는 한 방에 애굽 탈출이 아니라 탈출하는 중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죠. 저희 인생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랑 동일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직 우왕좌왕해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상태로 지금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죠. 모세 뒷공무니만 쳐다봐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 모세가 오늘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런 것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걸 바라보면서 의존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조상의 옛날에 우리가 저쪽 어디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다가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는 아니죠.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노예가 아니라고 마냥 기쁘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감이 오지 않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기는 얻었는데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죄의 종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게 사실 저는 헷갈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가끔은 차라리 정해진 정답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ABCD 누군가 알려주면 좋겠다. 너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조금 쉬울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유인이라는 것들을 적응하면서 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에게 지켜야 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돌판에다가 이제 새겨주신 거죠. 하나부터 10개까지 법을 새겨주시고 이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구약 성경 안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모세오경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의 백성 아니에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켜라 라고 주신 계명들이 있어요. 몇 개일까요?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뭐뭐 해라 하는 게 있고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어요. 요게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뭐뭐 해라 하는 것들은 248개의 계명이 있고요.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은 365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많죠. 저는 이거를 다 외우지도 못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대한민국에 살긴 사는데 나는 헌법을 다 외운다 하는 분 안 계시죠? 헌법은 아마 이거보다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외우지 못하고 그냥 살면서 사실은 우리 중에 법 안 지킨 사람 꽤 있을 거예요. 저 무단횡단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요. 이 법을 굉장히 많은데 이걸 지키려고 진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큰일 난다. 그리고 사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정말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걸 이렇게 잘 지키면 칭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찬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사건건이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은 시비를 걸어요. 그 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게 우리가 들을 때는 되게 문학적이고 고급스러운 표현처럼 들리지만 이게 그 당시엔 그냥 욕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쌍욕도 잘하세요. 막 그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시면서 막 분개를 하시면서 사사건건이
걸고 넘어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불쾌하겠죠. 기분 나쁘겠죠. 이 둘 사이에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 사이에는 기싸움이 엄청납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겨루고 싶거든요. 싸워보자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틈틈이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오류를 찾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려고, 자, 이혼에 대한 걸 물어보면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계명을 잘 알고 있고 이 계명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얼마나 합당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너 그렇게 얘기하면 어폐가 있어?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어요. 이게 마태복음 19장인데 이 19장 같은 장에 유명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16절부터 유명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 사람 너무 잘 알고 있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영원한 생명. 이 계명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져가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답을 해주세요. 계명을 지켜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요, 내 의도를 파악했구나. 이 질문이 나오기를 내가 바랬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대놓고 그 말을 하기에는 조금 뻘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그 얘기를 좀 꺼내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내 얘기를 좀 싹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명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왔다, 옳다, 내 타이밍이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알면서 알면서 물어봐요.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이 또 능청스럽게 너 다 아는데 뭘 또 그걸 물어보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이었어요. 우리 10계명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네, 좋아요. 우리 이렇게 살면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훌륭한 인생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그랬어요.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이 모든 걸 다 지켰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그런데도 어쩐지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예수님이 이 계명에 대해서 그래, 너 정말 잘했다, 완전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완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완전한, 시작.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 하늘에서 보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의 반응들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근심했다고 해요. 근심.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래요. 생명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은 받고 싶은데, 칭찬도 좀 받고 싶은데, 나 사실은 이만하면 그래도 꽤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인정도 받고 싶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실망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아니, 예수님도 좀 그래요. 칭찬 좀 해주시지. 좀 잘했다고 얘기해 주시지. 너무 이건 잘했는데. 우리 왜 시험 봤을 때도 우리 자녀들이 90점 맞아오면 너무 잘했다, 우리 한마디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10점에 대해서 고민해 볼까?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부모님이에요. 너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100점을 맞아라.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과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몇 점일까? 이 부자청년 제가 볼 때 90점은 될 것 같거든요. 솔직히 99점도 될 것 같고, 예수님은 그러면 도대체 뭐 몇 점이시길래 너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요, 낙제예요, 낙제. 진짜 지겹게 안 지키셨거든요. 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정말 사사건건이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일으키시면서 잘 안 지키셨어요. 어떻게 안 지키셨습니까? 안식일, 이게 진짜 목숨과 같은 계명이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까 우리가 성경 같이 출애굽기 읽었을 때 종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 우리 집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의 집에 와서 일을 하는 그 종도 일을 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다니시면서 이날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냐면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고 정말 그냥 고요히 가만히 지켜야 하는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막 이삭을 잘라서 먹어요. 생쌀, 밀, 이 밀을 막 잘라서 먹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볼 때 뭐냐면 이랬다 이거예요.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안식일인데. 이렇게. 그리고 또 하루는 안식일에, 자, 손이 마른 사람, 손이 구부러진 사람이에요. 이 율법에 따르면, 계명에 따르면요, 안식일에는 이 손이 구부러진 사람을 고치면 안 돼요. 다음날 고쳐야 돼요. 안식일 지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자꾸 사람들 병을 고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정결한 그 지켜야 하는 걸 안 지키세요. 자꾸 지저분한 사람들이랑 같이 해요. 죄인들, 세리, 창녀, 뭐 그런 사람들이랑 자꾸 같이 하시면서, 죄인이랑 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같이 부정해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함, 거룩함,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죄,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골라서 예수님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먹는 거, 순 만나면 뭐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고, 그게 뭐예요? 포도주를 그냥 어떤 식용수가 아니라 보니까 너무 즐겨.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없고 비난하는 거죠. 안 지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음행 중에 가늠한 여자가 잡혀옵니다. 공개적으로 이 예수님을 저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요. 자,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아까 그 613개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613개의 율법 중에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너 이번엔 제대로 걸렸다. 못 빠져나갈걸? 니나 우리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운 분이세요. 쳐라 마라, 하지 마라,
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사람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이 찔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미묘하게 때로는 대놓고 정말로 이 계명을 안 지키세요. 이 부자 청년에게 너 완전한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지켜 하기에는 기본적인 것도 알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저희가 영상을 하나 같이 한번 볼게요. 죽일 마음이었다면 살인미수죄, 다치게 할 마음이었다면 상해죄, 좀 때려줄 마음이었다면 폭행치상죄,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입니다. 영감 저러는 꼴을 보면은 그냥 확.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의 목적이요,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법을 같이 만들고 규칙을 만들 때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잘 지켰으면 이 사람이 이걸 잘 지켜서 안전했으면, 보호받았으면, 어떤 해를 입지 않았으면, 그게 나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서, 저 사람이 해를 입지 않았으면, 안전했으면, 보호받았으면. 하나님의 법은 또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으면.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뭐지? 왜 이걸 지키라고 하지? 왜 이걸 지키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은 성격이 안 좋잖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시잖아. 하나님은 자기 뜻에 조금만 어긋나면 벌을 주시는 분이잖아.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우리에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하세요. 보호받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가깝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다못해요, 사람 간의 관계에도요, 우리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한 것들을 잘 지키지 않을 때는요, 되게 멀어져요. 불편해지고요, 막 못 다가가겠어요. 제가 주희 언니랑 약속을 막 몇 번 안 지켰어요. 괜히 연락하기도 되게 미안해지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을 향한 믿음과 약속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어떤 행동들을 잘 지켰을 때는요, 되게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되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법도 이렇게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범죄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피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되게 많이 오해하죠. 사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죠. 이 법에 마음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법을 지키려는 사람의 마음에 정작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이웃도 없어요. 내가 이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옳은가? 예수님께 그걸 너무 확인받고 싶어요. 예수님, 저 옳아요? 저 지금 잘 살아요? 저 지금 정답이에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고, 누구 앞에서라도 나를 좀 내세울만 하고 자랑할 만한가? 그게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생명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법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저희가 하다 보면요, 그냥 익숙하게 우리의 몸에 익어 있는 법들이 있어요. 아마 나름의 것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정작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으로부터 왔는지 잘 모르는데 그걸 의례 지켜야 한다는 생각, 의무감, 내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킬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때로는 막 흉도 봐요. 잘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흉도 보고요. 오, 쟤보단 내가 잘 지키네 하고 좀 우월감에 젖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법을 지키는데요. 뭐냐면 그 순간에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마음은 없고 행실만 만들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분리된 계명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힘 있는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빙빙 돌고 있는 그 백성들과 같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이라고 다를까요? 고민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좋은 고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또 고민하십니까? 그건 정말 아주 좋은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많은 요구와 지켜야 할 것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해보세요. 주님, 이왕이면 제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질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질 만한 그 편하고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